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 51장에서 살폈던 것은요, 우리에게 생각의 상자가 다 있는데 그 생각의 상자를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상자를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기억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생각 다음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웠으면 이제는 오늘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6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다 행동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깰지어다. 두 번째는 힘을 낼지어다. 세 번째는 옷을 입을지어다. 네 번째는 털어버릴지어다. 다섯 번째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여섯 번째는 목줄을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서요, 다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깰지어다. 이거는 자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꿈 그만 꾸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힘을 낼지어다. 이것은요, 내 마음속에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죠. 오늘도 혹시 마음속에 불이 꺼져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가요, 그 사람을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불이 꺼져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불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고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건 평상복이 아니라 예복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시면 가장합시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가면을 쓰고 계속 살아갔더니 그 가면처럼 얼굴이 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장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이거는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과거에 묶였던 상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일어나 앉으라는 것은요, 병원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누우면 죽고요, 걸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그냥 이제 누워버리면요, 못 일어나신대요. 그러니까 좀 아프고 좀 힘들어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 앉으시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할 수만 있으면요, 전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자포자기하면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움직이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줄을 스스로 풀라. 코끼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코끼리 어렸을 때요, 말뚝에 박아가지고요, 끈으로 묶어놓으면요,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말뚝에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덩치가 산만해져서 커지면 그 말뚝 뽑아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말뚝에 묶여있던 기억 때문에요, 그 말뚝에서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이 갇힌 거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힘을 써도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느끼니까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과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요, 과도하게 순종을 하면요, 내 한계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이런 말뚝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라는 것은요, 다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요,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순종의 근거는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순종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 열매를 거두는 거지, 그냥 내 뜻대로 행동하면요, 그거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요, 말씀하시되,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죠. 그러면 내 주위에, 내 옆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주님을 다 영접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이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인 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에는요, 깊어지는 것이 있고 넓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특징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힘이 없고요, 우리가 전파할 때 힘이 생기고, 전파하면 생명력이 있고, 전파할 때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요,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전거 타보셨나요? 자전거도요, 페달을 계속 돌려야지 갑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중심 못 잡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전거도 탈 때 계속 페달을 돌려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게 사라지면요, 교회가요, 멈추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고 그러면요, 복음 전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어제 이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어제 그 수료 받으시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날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8절부터 10절인데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깊이와 넓이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깊이는요, 가정으로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가 깊어지는 거는요, 가정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속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복음의 확장성 가운데 깊이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요, 핍박을 당했었죠. 왜 핍박을 당했죠?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 깊어지는가? 가정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중심이 되고요. 교회가 센터가 돼서 중심이 되고, 이제 가정은 내 신앙이 깊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학교 가서 다 공부하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요, 50분씩 수업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죠? 집에서. 그죠? 수업 마치고 선생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요, 집에서 판판이 노는 애들은요, 시험 공부 못합니다. 집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성적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 갈라지나요? 학교가 아니라 집에 왔을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어지려면요, 집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벤스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루벤스 그림인데요, 저같이 생긴 사자들이요, 막 7, 8마리가 막 다니엘 앞에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사자들이 7, 8마리가 있는데 다니엘의 얼굴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뭘 보고 있냐면요, 사자를 보고 있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 환경, 사자 같은 것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정에서는 깊어지고 이제 넓어지는 건 뭐냐면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터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사자굴 같은 거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 왜 우리 성도님들을 거기다가 심어두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요, 그 사자굴 같은 세상 가운데 나를 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심어두었는가? 거기서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세상 사자들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것 때문에 나를 세상에 심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는 깊어지는 거고요, 이 넓어지는 거는요, 세상에서,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나를 다니엘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산 성은교회에서 중심 잡고 가정에서는 깊어지시고 또 세상에서 넓어져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넓어지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생각의 상자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두려움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이제는 생각했으면 주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저희들 기도하고 말씀함으로 깊어지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 붙들고 세상의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니엘과 같이 심어주셔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물질 회복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귀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셔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기함으로 막아